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7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지나면 이 이집트까지 다 먹을 겁니다. 그야말로 강력한 대제국,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제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온 지역의 나라들을 다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게 한 나라라기보다는 그 각 지역이 여러 지역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지역들 위에 군림하면서 조공을 받고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의 중앙부 사람들이야 당연히 수많은 영토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으니 배부르고 등 따숩겠지만 그 주위 나라들은 너무 힘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역의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아수르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자.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한번 막아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확대해 보면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아람인데 유다도 야, 유다야, 너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막아내기로 하자. 동맹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큰 제국을
어떻게 얘네들이 막아내겠냐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뒤에서 우리를 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얘네들이 우리 말을 잘 듣게 해야만 한다. 그 생각이 들어서 아수르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유다부터 우리한테 복속을 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염려하지 마라. 이들 나라가 유다를 복속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말 듣는 정도로 받아 넘기고 마음속에는 뭐 하려고 합니까?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쳐서 얘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어요. 얘네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아하스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행동이었죠. 아수르가 얘네들만 치고 끝낼 거냐? 그게 아니죠. 자기네들까지 다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백성들은 그 왕들의 정책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수르가 지금 자기네들로부터 세금을 갈취해 가고 있으니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왕들이 아수르에게 세금 내지 말자. 아수르에게 한번 대항해보자. 이런 말을 하니까 나름 이들의 선택에 지지를 보내고 그래요. 우리 더 이상 세금 바치지 말아요. 왜 우리가 아수르에게 이렇게 수탈당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는 뭉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들 두 왕은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상 아수르에게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은 아니었죠.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잘 계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게 대항하려 한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남유다의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인 것 역시도 잘못된 생각이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남유다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꾀를 내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허리를 동이고 한번 싸워보자고 용기를 가지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계획을 해봐야 결국 다 패망합니다. 전부 다 패망한다는 그 결과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이 거대한 제국도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이렇게 모든 나라들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꾀를 내고 싸워보고 사람들을 모으고 으쌰으쌰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들의 삶이, 이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 나라가 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이고 어리석은 백성들이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고 아수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니까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전부 다 망하는 거네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건가요? 같이 재앙을 겪는 건가요? 예, 여기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즉 그렇다면 의인은
이렇게 모두 다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모두가 다 넓은 길을 선택하여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셨다. 예, 이 백성의 길,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또 아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백성들은 앗수르에게 대항해보자 하는 왕들의 말에 지지를 보냈지만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건 어리석은 길이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야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반역자라고 부르겠죠.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일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마라. 이사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반역자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반역자 있다 말하여도 반역자라고 말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두려워한 것은 앗수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앗수르에게서 자기들이 수탈당하는 것과 앗수르에게 대항했을 때 뒤에서 유다가 우리를 칠 거라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일이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성소가 되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비록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성전이 파괴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 두 나라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반석, 저들을 무너뜨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그 소수의 깨어있는 의인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반석이 되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두 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다.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소수의 의인들,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안전한 곳으로 그것을 모셔두라는 거죠. 이사야에게는 제자들이 또 있었나 봐요. 이 제자들은 또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말씀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겠죠. 어떻게든 이 말씀이 유실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서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또는 돌이킨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약탈에 빠르고 도적질을 서두른다. 이런 이름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황당한 이름까지 자기 아들들에게 지어줘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망한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데 그리 가면 안 돼. 그것은 망하는 길이야. 그걸 계속 외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사람들은 신접한 자 마술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너희가 말씀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 죽은 것들, 저 우상은 죽은 것들이잖아요. 그 죽은 것들에게 산 자를 위하여 구하겠느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한 전하고 그들과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저 신접한 자와 마술사 따라가서는 안 돼. 율법과 말씀을 따라야 돼. 율법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침빛을 못 볼 거야. 이 땅에서 헤매게 될 거야. 곤고하고 굶주리게 될 것이다. 굶주릴 때 격분하며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 보았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밖에 못 보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저 길로 가자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 길은 죽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이 길로 오라고 이 길로 오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의 길이었고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었고 선지자의 길이었던 거죠. 결국 이사야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역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적하면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로서 참 지혜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제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은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이요, 진정한 번영의 길이란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답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말 무엇이 옳은가를 바르게 알아서 생명의 길, 참된 풍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삶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들은 정말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